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긋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이제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율법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들이 봤을 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로 돌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을 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4절에 나오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아사베 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행하는 아버지의 일은 믿으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또 잡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건너가시는 모습으로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선한 일을 자주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도 하나님 앞과 주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 앞에서 선한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도 앞장서야 됨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고백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함을 또 저희들은 배우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도 떠오르게 하십니다. 저희들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음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하지 못하였어도 또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말을 했음을, 참된 진리를 전했음을 42절에 또 고백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표적도 행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증언도 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죠. 세례 요한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 미리 증언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하나님 보셨을 때도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41절과 42절에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정말 표지판과 같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로 전도지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좋은 기준이 있고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에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만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목적이 자신을 높아지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에 관해 말하고 주님의 일에 하는 모든 과정은 결론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야 함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또 혹은 자격 없는 종임을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름 없이 무명의 성도, 내가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영적 교만과 탐욕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 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지켜보시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시험과 박해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돌을 집어들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한 이 같은 적개심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을 거부하는 교만함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통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어찌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한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 근거하여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르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대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비난하는 자리에 지금 선택받았던 사람이라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만한 착각 때문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이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은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주인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인이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판단하고 내가 말씀을 한다 하고 어떤 성도님들의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예배 참석과 또 그 요즘에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저런 일이 생겼나라고 종종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놓는 행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리를 지키려는 욕심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시골 텃세 방지법이라는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이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신의 고향이 아닌 새로 이제 시골에 가서 좀 삶을 좀 살고 좀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고 이렇게 다 귀농을 하시게 되는데 그 기존에 살고 계셨던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길을 열어주지 않거나 아니면 수도를 놓을 때 수도세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자 새롭게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 보호하는 법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기존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귀농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이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통과돼서 법제화되지는 못했지만 이 법안이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되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실패에 대해서 시골에 내려갔다가 험한 일을 당하거나 그 동네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과의 그 마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 저희들이 종종 듣게 됩니다. 또 유대 종교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행태가 바로 이런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다시금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명예와 물질적인 이득을 얻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결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 가운데 로마의 그런 압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정도 금식도 했고요. 그 금식한 돈으로 구제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딱 봤을 때 정말로 참된 신앙인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겉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와 상인들이 결탁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도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드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오염시켜놨다는 것이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경건한 모습도 다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불안감이 그들에게 왔겠죠. 결국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모의하게 되죠.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 유다도 은 30에 자신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양아들 같았던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상 숭배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교만과 탐욕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볼 수 없었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역시 포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양다리 걸친다고 하죠. 라오디의 교회처럼 뜨겁던지 차갑던지 선택하라라고 경고하셨던 메시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예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만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아했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모습만 다를 듯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교만과 탐욕의 마음에 빼앗겨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도 늘 깨어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믿고 그렇지 않다면 믿지 말라.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만큼은 믿어라. 그러면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을 저버리면서 결국 믿음과 깨달음에 실패하게 됩니다. 나아가 손을 들어 주님을 잡으려까지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천천히 오실까요? 아직까지 오시지 않을까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종말이 지연된다라고 신학에서는 표현하거든요. 종말 지연 사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도 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직까지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천천히 오신다라는 것이죠. 당장 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자리를 얻고 진리하는 데까지 저희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단강 부근에 머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참된 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지내다 보면 예수님께서에 대한 예언이 진리임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기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라셨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심을,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이심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직된 고정된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참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먹고 좀 내 것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까지 힘써 말씀을 전하셨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돌로 치려했던 그 현장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저희들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